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도 장자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려운 시국에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생각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관용의 도를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관용, 온 톨러랑스.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있어 본 적이 없지만 사람을 내버려 두는 일과 관용은 존재해 왔다. 사람을 내버려 둠은 그들의 본성이 왜곡될까 두려워서이고, 관용은 그들의 인성이 타락할까 두려워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본성이 왜곡되지 않고 인성이 타락하지 않는다면 굳이 통치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옛날에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그는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해지려 발버둥 쳤고 마음은 불안해졌다. 반대로 거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백성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백성은 삶을 짐처럼 여기며 불만스러워했다. 불안과 불만은 덕을 무너뜨리며 덕 없이는 결코 안정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이 크게 기뻐하면 양으로 치우치고 크게 분노하면 음으로 치우친다. 양과 음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계절이 흐트러지고 온도의 균형도 파괴되어 결국 사람은 신체적으로 고통받게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지나치게 희로애락에 빠지고 삶의 질서는 무너지고 생각은 혼란스러우며 삶의 균형과 태도를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은 불만과 반역으로 들끓게 되며 도둑적이나 증자, 사구와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 온 세상을 상으로 준다 한들 또는 무서운 벌로 위협한다 한들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 천하를 모두 동원해도 사람들을 다스리기엔 부족하다. 3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 이후로 세상은 늘 상벌의 난무 속에 살아왔다. 그런 세상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한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색에 빠지고 듣는 것을 좋아하면 소리에 빠진다. 인을 좋아하면 덕이 어지러워지고 의를 좋아하면 원칙이 왜곡된다. 예를 좋아하면 형식만 남고 악을 좋아하면 음란한 마음이 생기며 악은 락, 즐길 낙이군요. 지혜를 좋아하면 기술이 넘쳐나고 지식을 좋아하면 비평만 넘쳐난다. 만약 사람들이 그저 평온하게 살도록 놓아두었다면 위의 8가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그들이 평온하게 살 수 없게 되면 이 8가지는 곧 불만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들을 숭배하고 소중히 여긴다. 세상의 정신적 혼란이 깊은 탓이다.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착오에 불과한 것일까? 사람들은 논의에 앞서 금식하고 무릎 꿇고 실천하며 노래하고 북치고 춤추며 그것들을 찬미한다.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군자가 부득이하게 천하의 정치를 맡게 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위다. 무위만이 백성들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자신의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으며 세상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천하를 돌볼 책임을
맡길 수 있다. 군자가 만약 사람의 내면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시각과 청각을 지나치게 숭상하지 않는다면 그는 시체처럼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용처럼 솟아오를 수도 있다. 깊은 바다처럼 침묵할 수도 있고 천둥처럼 울릴 수도 있다. 그의 정신의 움직임은 하늘의 자연스러운 기운을 일으킨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사물을 있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그렇다면 내가 굳이 세상을 다스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노자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이주가 노자에게 물었다.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곧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노자가 대답했다. 사람이 마음속 본래의 선함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오. 사람의 마음은 억눌러도 흔들어도 안 돼요. 억지로 다루려 하면 반드시 탈이 나지요. 부드러움으로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으나 억지로 깎고 다듬으려 하면 불처럼 타거나 얼음처럼 얼어붙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해를 벗어나 날아가 버릴 것이며 가만히 있으면 깊은 침묵에 잠기고 움직이면 하늘까지 올라간다오. 마치 다루기 어려운 야생마 같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요. 이번에는 황제와 광성자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제가 천하를 19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 도의 완전함을 지녔다는 광성자가 곤륜산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황제는 나는 우주의 정수를 얻어 풍년을 들게 하고 백성을 먹이고 싶소. 음양의 기운을 조절해 만물을 살리고자 하오. 완전한 도의 핵심을 알려주시오 라고 말했다. 광성자는 대답했다. 그대가 말한 것은 모두 찌꺼기에 불과하오. 그대는 마음이 얕고 말만 능한 사람이오. 어떻게 완전한 도를 말할 자격이 있겠소? 황제는 물러나 왕위를 버리고 초막에 흰 짚을 깔고 3달을 응고한 뒤 다시 찾아가 무릎 꿇고 절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겠소? 광성자가 대답했다. 완전한 도는 심오하고 그 본질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소.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며 정신을 조용히 지켜야 몸이 저절로 바르게 되오. 몸을 괴롭히지 말고 생기를 어지럽히지 마시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소. 눈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귀가 아무것도 듣지 않고 마음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정신은 몸에 머물고 몸은 살아남지요. 내면을 귀하게 여기고 외부의 것을 끊어내시오. 지식이 많으면 재앙이 따르오. 그러면 나는 그대를 큰 빛의 세계로 데려가 절대 양의 고원에 이르게 하고 어둠의 문을 지나 절대 음의 고원에 이르게 하리다. 나는 원일을 지키며 외부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1200년을 살아도 내 몸은 늙지 않았소. 원일이란 원래 하나라고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이런 말들이겠네요. 정치의 본질은 통치보다 무위가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백성을 편안히 두는 것이 도에 가깝다.
마음의 본성은 억지로 다루면 파괴된다. 자연스럽게 두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문명의 비판에 대해서는 예의, 지식, 음악, 도덕, 법 등의 과잉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르는 길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며 내면에 집중해야 장수와 평화를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무위로서 세상과 조화되며 세속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꺼려한다. 자신과 닮은 이들과만 친구가 되고 자신과 다른 이들과는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남 위에 서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러나 남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자가 어찌 남보다 위에 설 수 있겠는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 판단하기보다 차라리 각자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낫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자들은 삼왕, 여기서 삼왕은 요왕, 순왕, 우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왕의 제도만 좋칠 뿐 그로 인해 생겨날 고통은 보지 못한다. 결국 국가의 운명을 요행에 맡기는 것이며 그 나라가 파멸을 피할 확률은 만분의 1이 채 되지 못하고 파멸로 치달을 확률은 만의 하나보다 크다. 이것이 바로 지배자의 무지이다. 영토를 가진다는 것은 위대한 것을 갖는 일이다. 위대한 것을 가진 자는 사물을 단순히 물질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물질을 물질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물질을 물질로 보지 않는 태도는 단지 정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는 육합은 동서남북 상하를 말합니다. 육합의 세계를 자유로이 떠돌고 아홉 대륙을 거리낌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유일자, 곧 참된 사람의 모습이다. 큰 사람의 도는 그림자처럼 형체를 따르고 메아리처럼 소리를 따르며 물음에 응답하듯 조화롭게 반응한다. 그는 말 없이 쉬고 목적 없이 움직이며 오고 감의 혼란에서 사람을 건져 무한의 세계로 이끈다. 형체 없는 움직임으로 태양과 더불어 영원하다. 그의 몸은 만물의 법칙을 따르고 그 법칙을 따르기에 자기 자신을 잊는다. 자기를 잊은 자가 어찌 소유를 소유라 여기겠는가? 소유를 소유라 본 이들은 옛 현자들이고 소유를 소유로 여기지 않는 이들은 천지의 친구다. 다음은 사물과 사람, 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고 낮은 것이나 방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다. 둘째로 비천하지만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백성이다. 세 번째로 항상 있지만 돌봐야 하는 것, 그것이 일이다. 다음은 부족하지만 세워야 하는 것, 그것이 법이다. 도에서 멀지만 주의를 끌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의무이다.
편향되었지만 넓혀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작지만 내면에서 강화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해이다. 내부에 있으나 들어 올려야 할 것. 그것이 덕이다. 하나이지만 변화가 필요한 것. 그것이 도이다. 형이상이지만 작용을 지닌 것. 그것이 신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늘을 우러르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덕을 완성하되 스스로 엮이지 않으며 도를 따르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인을 지니되 의지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의무를 다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예를 실천하되 회피하지 않으며 일을 맡되 거부하지 않고 법을 따르되 혼란에 빠지지 않으며 백성을 의지하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물을 다루되 무시하지 않는다. 사물은 돌볼 가치가 없지만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인격이 맑을 수 없고 도를 깨닫지 못한 자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도를 통해 밝아지지 않은 자여, 아, 안타깝도다. 다음은 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도가 있고 사람의 도가 있다. 무위 속에서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하늘의 도요. 자기 속에서 얽매이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이다. 하늘의 도는 근본이며 사람의 도는 파생된 것이다. 그 둘 사이의 거리는 멀다. 우리 모두 이 거리를 잊지 말고 늘 경계할지니라. 여기까지가 관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장자에게 내가 살아야 할 길에 대해서 물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걸으실 건가요? 여기는 낭독다방이었습니다.